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부정적인 사랑과는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살다가 보면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맹인되는 경우만 하더라도 참 딱한 일인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쩌면 정말 이 사람은 불행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저 사람이 저와 같이 되어진 것이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되었을까? 이거는 꼭 맹인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누구의 탓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남의 불행을 보게 되어질 때 이기적인 사람은요, 저 사람의 불행을 통하여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까지 좀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남의 불행을 딛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래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지므로 본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는 그런 날이 되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어찌하여 그렇게 눈을 뜰 수 있다, 아마 다 놀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연관되어지는 얘기는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디 믿는 많은 사람들 앞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기치 않았던 실패가 따르고 예기치 않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갖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그러시나,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만인들의 부름을 사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맹인을 본 예수님께서 맹인이 주님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맹인들이 주님을 부르는 경우,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많은 맹인들이 보면은 주님을 막 불렀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이 부르기 전에 주님이 다가가셨대요. 근데 주님이 다가가신 이유는 뭐냐? 주님의 관심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로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하여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로 잔치 가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려움이 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제자들이 본 이 맹인은요, 그저 지적인 토론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눈 뜬 데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인격적인 대상이 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맹인에 다가가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실로암 못은요, 기드온 계곡에 있는 처녀의 샘, 즉 기혼의 샘으로부터 성으로 통하는 수로의 종점이었는데 그 넓이는 6m, 길이는 9m나 되는 옥의 저수지입니다. 이것이 이 연못을 이름하여 실로암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수도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이곳까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의 유수 깊은 장소의 하나인 이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맹인이 눈 뜨는 데에 대해서 지금 땅에 침을 뱉어 이 진역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나만의 설교를 할 때요, 엘리사의 문 앞에 나만 장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심부름하는 게하시를 내보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러면은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7번 씻는 것은 처방법이에요. 나병이 낫는 처방법.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여 행했을 때 분명한 약속으로 이와 같이 나병이 낫는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말에는 보면요, 처방법만 있고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맹인은 예수께서 명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에 동석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더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머님이 그 집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을 채우자마자 물에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하라는 이런 기도도 없었어요. 아구까지 물을 딱 채우자 그냥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 조금 전까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은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믿으려고 드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나면 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가서 씻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가서 씻으면은 맹인이 눈을 뜹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냐?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는 도저히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있어요.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마땅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는 기대도 안 한다고, 못한다고부터 결론부터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분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점점 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는 일이 없으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요, 아주 그냥 오늘 하루가 또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기대에 찬 그런 하루하루를 행복자는 살아갑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셔서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그런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긍정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는 약속이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서 씻었는데 문제는 밝은 눈으로 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렇게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가족들에게 달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냥 왔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참 이 사람의 불행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왜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워도 보지를 못하니까 푸덕불 남 앞에 손을 벌려 구걸 생활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 씻으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이 돼 가지고 돌아왔더니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얘기를 해도 문제는 당사자가 여기 뭡니까? 내가 크라. 참 얼마나 이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랐겠습니까? 또 이 맹인의 입장에는요, 이와 같은 날이 내 생에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라. 한순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일이라, 이해하고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환경에 순응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또 당사자가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양분이 됐어요. 두 종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한 사람들, 이쪽 믿는 사람들은 이 맹인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쁨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도 불신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겠다, 못 믿겠다, 여기는 뭔가 저것끼리 무슨 야로가 있는 것 같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켜가지고 이들은요, 그런 기적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고사하고 여기에 틀림없이 뭔가 있다,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고자 논쟁을 하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정말 이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눈을 떴으니 정말 축하할 일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이런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특히 선택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같은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믿겠다, 못 믿겠다고 어떻게든지 뭔가의 트집을 잡아서 아마 이거 짜고 원래 눈 뜬 사람이었는데 맹인으로 행세하다가 이렇게 나은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계기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외면해버리고 사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활에 기적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는 백해무익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는 이미 주님의 문제로 넘어가 버렸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말과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주 걸림돌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셔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방해꾼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 이런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고는요 긍정적이었어요.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의 사고는 어땠나? 부정적이고 과거적이고 파괴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육적 신자,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부정적이고 과거적이고 파괴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이 주님의 사고를 가져야만이 날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요, 같은 지역을 가서 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도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바로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들의 보고를 보니까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사람은요, 적을 더 크게 보고 나를 아주 가소평가하게 작게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긍정적인 보고는요, 여호수아 갈렙이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음에 14장 4절부터 보니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두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이 무시됐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그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즉시 죽이고 그 말에 옳소 하고 동조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강야를 배하게 만들고 또 너희들의 후손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텐데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믿음 없는 조상 때문에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강야 생활을 더 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들어간다 했더니 부정적인 10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즉시 죽었지만은 그 말에 동조하여 옳소 못 들어가는 게 맞소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니까 40년 동안을 배회하면서 다 죽기를 기다렸다니까요. 내 입으로 쪼자서 말한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걸 생각할 때 아마 하루에 3집씩 초상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자고 나온 것이지,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배회하다가 그래서 들어가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실로암마 가서 씻어라 할 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 일을 달지 않고
가서 씻었더니 자기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친구라고 좋다고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귀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자꾸 죽겠다는 사람과 옆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죽는다는 소리가 잘 나와요. 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고 예수가 되어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어요. 나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요, 지체는 그냥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정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이제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날마다 순간마다 덧입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